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첫 마디의 중요성. 오늘 첫 마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말하곤 하죠. 첫 대면, 첫 만남, 그죠? 첫 마디를 어떻게 했는가, 그게 강한 인상이 남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첫 마디를 생각해 보자,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에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참 독특하다 그럴까요? 아주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가장 첫 번째 첫 마디로 태초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제일 첫 마디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어떤 단어를 쓰셨다? 태초에. 이것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심각하게 이렇게 고려하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제일 첫 마디를 태초에란 단어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하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초에, 그러면 이제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단순히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히 말씀하는 장면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태초에란 단어를 통해서 너희는 유한한 시간적 존재다, 이거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다, 이걸 먼저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태초에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만 기억하겠다. 이걸 우리는 역사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해합니까? 보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것은,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후에는 뭐가 있다?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 태초에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 역사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얼마나 오래 살았고 많은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없으면 허사한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자? 최대한 늘리는 삶을 살자. 이게 어떤 삶입니까? 가장 보람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단어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첫 마디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두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은 그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상대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담 부부가 어느 나무 뒤에 숨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영적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즉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첫 마디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 지금 네가 어디 있는 거야?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생명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그죠? 이것은 아담 부부에게 말씀을 했다는 뜻은 아담 부부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상태 속에서 가끔 그런 질문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죠? 제 짧은 이전의 삶에서도 돌이켜보면 주님이 저에게 종종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던 그 상황과 장소가 있었어요. 지금 네가 어디 있는 거냐?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니? 와, 그럴 때 뜨끔뜨끔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제 고집을 피울 때도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지금 너 어디 있니? 그죠?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인되어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네 느낌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런 모습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들려올 때마다 우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서 나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은 또 무엇일까?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되겠죠. 그죠?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는 이 사건을 처음 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와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장 내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세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죠? 어느 날 가인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도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그죠?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사건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 우리가 우리 보고 돌아오란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란 뜻이구나.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가인과 아벨에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이 뭐 하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바로 아담 부부에게 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가 뭡니까? 돌아오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 부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인데 너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것은 아담 부부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모두, 그러니까 누구도 해당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해당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죠? 아담 부부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하신 거죠.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죠? 내게 돌아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을 사건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음성, 그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두 번째 음성은 뭐였습니까? 돌아오되, 그죠? 돌아오되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받겠다. 아벨처럼 돌아와야 받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벨의 모습은 잘 그 현장에선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의 모습은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받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을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인고, 그럼 가인은 왜 받지 않으실 만했을까? 바로 그것은 가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가인이 화를 낸다는 뜻은 이런 뜻이죠. 가인이 옳고 가인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틀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즉 가인의 생각이 기준이죠. 이 말은 가인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여전히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 부부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그죠? 그랬더니 아담이 기껏 한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짝주어시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화를 내는 모습과 어떤 모습이에요? 동일한 모습이죠. 자기가 주인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었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말이 옳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 이런 거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는 내 생각, 이게 옳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아담 하와 모습, 그리고 가인 아벨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 아벨 사건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듣는 음성이 뭐였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시는 표를 주신 거였을까? 아주 중요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가인에게 뭘 주는 거다? 육신이 있는 동안 뭘 주는 거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놓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뭐였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겠다? 역사 시간.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유한한 시간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한한 시간적 존재인 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유한한 시간 동안 뭘 하겠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이 주인으로 모셔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회복하는 것.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첫 마디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또 성경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첫 마디, 첫 사건. 천국에 간 것이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이 사람은 천국에 간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아주 표현을 잘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누가 봐도 이 에녹은 성경에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천국 간 게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첫 번째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천국 가는 이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아담 하와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에녹으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떠나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것은 우리의 오늘날 모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음성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죠?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건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매 순간, 그죠? 맞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붙들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건으로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마음 먹었지만 가인처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가인은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왜 실패했느냐? 화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주도로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나 따라 하세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가인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에녹이, 그죠? 그분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부르시는 동안, 두르시는 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도로 동행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 환경이 어땠다, 내 형편이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편, 그 조건, 그 상황일지라도, 그죠? 높든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했는가?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신약에 넘어오면 구약의 마침 선지자 요한이죠. 그죠?
구약의 마침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구약을 한 줄로 정리한 사람,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의 첫 마디는 뭐였을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맞습니까?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오늘날 가인과 같이 나를 주장하고 내 주도로 살고 그런 모든 이에게 오늘 구약을 통해,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첫마디죠. 오늘 침례 요한이 던진 첫마디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가인 같은 존재, 아담 하와 같은 존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아멘입니까? 내가 할 일이 뭐다? 회개하는 거다. 뒤돌아서는 거다. 그죠? Turn again. 돌아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보시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 또는 첫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어느 사건 후부터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이 맞춰진 거예요. 침례 요한의 역할이 끝난 거죠. 침례 요한이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닦아놓는 거였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임무를 마쳤어요. 옥에 갇혀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활동이 끝나버린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길이 예비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급히 우리는 뭐하라? 사화하라, 회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가인이었구나.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였구나. 내가 왕이었구나. 그죠? 내가 기준이었구나. 난 육을 위해 살았구나. 이것을 알고 그분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이죠. 회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구약, 즉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만 가지 율법에 하도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서 많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보통 만든 것이 십계명, 대표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첫 계명이 뭐냐? 1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계명 1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면 이 말씀은, 그죠? 아담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단어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네 마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는 거냐? 그죠?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는 거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거죠. 이걸 인본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두고 나도 두고, 또는 하나님도 두고 다른 신도 두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오늘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누구만 둬야 된다? 하나님만. 그러면 왜 하나님만 둬야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할 때 누구만 계셔야만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계실 때만 온전해지도록. 아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사람에게 가장 기쁨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만 계셔야 된다?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죠? 성경의 첫 마디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하신 첫 마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첫 사건,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천국에 확실하게 간 그 에녹의 첫 번째 모습, 침례 요한 예수님의 첫 마디를 통해서, 그죠? 우리는 그럼 거꾸로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첫 번째 고백을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주님의 첫 마디를 듣고 우리는 어떤 첫 번째 고백을 해야 될까? 우선 분명한 것은, 그죠? 변명은 안 된다. 변명은 어리석은 거다. 우리도 첫 번째 음성에서 첫 마디가 명확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저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극도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셨을까? 그죠? 아니, 왜 하나님을 떠나는 걸 그렇게 못 견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하셨을까? 그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얘기, 하나님이 계셔야만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와, 사람들은 자기만 똑똑한 거야.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섬겨야 돼? 아,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이 정도면 얼마나 더 잘해? 이런 어리석은 우의 범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고, 왜 그걸 못 견뎌하고, 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져야만 하셨고, 왜 그것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처참하게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떠나래도 안 떠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주님이 영생인데, 주님이 생명인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고백이겠어요. 그죠? 돈 몇 푼에 팔아먹고, 그렇잖아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그 몇 푼 때문에 이런 걸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회개하라. 이게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해 들려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첫 번째 고백, 그 첫 번째 음성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 이 고백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 첫 번째 고백이 첫 번째만이 아니라 이 첫 번째가 평생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첫 번째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죠? 시몬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고백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이 모든 살아온 것은 누구의 은혜다? 전적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비유에 등장합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제한된 시간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짧은 시간을 가지고 내게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영원한 시간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처음에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앞에 가서도 어떻게 들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맞습니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첫 반응, 첫 마디 뭐였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돈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 첫 음성, 첫 고백, 오늘 이 고백을 드렸습니까? 이 고백이 끊어지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맞습니까? 이 고백이 이어지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